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8절부터 10절까지지만 우리 전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신년이 되면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말씀을 송구영신 때나 신년 주일 때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뽑는데 저희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주는 말씀으로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묵상하고 또 어떤 의미인지 지금 새벽기도 때 나누는 이 의미들을 좀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해를 이 말씀 가운데 잘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셋째 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날에 은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곳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날 나눈 말씀은 은혜가 점점 단계적으로 임한다 하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 임해서 다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단계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발을 딛고 서서히 발목부터 조금씩 적셔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점 불어나는 그 은혜에 나를 완전히 잠길 때까지, 잠글 때까지, 그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나눈 말씀 뭐냐면 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니까 받을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올 한 해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면 좋겠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뭐 확신도 있는 분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은혜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이 기도가 또 우리가 이 바람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맛도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나아가서는 진짜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하는 의심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이 올 미래에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이 생기면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텐데 채우기를 원하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믿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올해도 인도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받은 은혜가 없다. 나는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 다른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이런 역사를 하시겠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셨다면,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역사를 이루시겠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받은 은혜를 때마다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꼭 연말에만 돌아볼 게 아니라요. 순간순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꼭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그 내용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던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떠냐, 자세히 봤냐라고 물어본 후에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강을 이룬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하냐면 이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남은 본문이에요. 다시 그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에게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나와서 그 점점점 불어나서 강이 된 이 물이 어디로 갈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아라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이 강물이 아라바로 흐르고 또 바다로 흘러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는 것은 아라바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바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아라바로 내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아라바라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유대의 광야 중에서 우리 이제 아리조나 사는 사람들은 광야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막, 그 지역이 아라바 지역입니다. 여러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아라바 지역이다 하는 거죠. 이 강물이 광야, 이 아라바 사막 지역으로 흘러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로 갔다는 것은.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내용은 안 나오죠. 7절 이후의 내용을 8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아라바 광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 말씀과 연결을 해 보면은 이 광야로 가서 이 광야에서 이 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일정들, 지나온 그 여정들을 보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딱 데리고 왔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좌우편에 많이 있더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라바 광야가 강물이 막 흐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많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점점 불어나 강을 이룬 이 물줄기가 나무가 살 수 없는 광야, 사막, 그곳을 지나가니까, 그곳에 이르니까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가 심이 많은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거죠. 죽었던 광야가, 사막이 이 물로 인해서 다시 생동감을 가지게 됐다, 살아나게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바다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바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해를 말합니다. 다 아시죠?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죠.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 물이 증발하니까 거기에 염도가 되게 높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뭐 작은 그런 미생물들이나 박테리아들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생물들은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 바닷가보다 염도가 한 100배, 10배가 높아가지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죽은 바다에 강물이 흘러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이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더라. 예. 죽은 바다인데 사해인데 그 바다가 이 강물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겁니다. 죽었던 광야, 나무와 풀이 없는 광야가 이 강물이 지나가니까 숲이 많은 나무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되더라. 죽은 바다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바다가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들려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바다가 또 이 그 광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그게 광야든지 그게 사막이든지 그게 죽은 바다든지 상관없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날 거다. 더 자세한 설명이죠. 사해에 흘러 들어가서 죽은 사해가 물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면서 거기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사막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에 어디서나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누가 생겼다는 거죠? 어부들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는 것은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동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해가 완전히 죽은 바다가 완전히 살아나게 돼서 그곳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어부들이 몰려와서 어부들이 한두 곳도 아니고 사해 전체를 가득 메우게 되더라. 사해 전역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어부들이 가득 차는 이거 뭡니까? 완전히 그 지역이 사해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도 완전히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10절 마지막에 큰 바다의 고기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큰 바다는 그 옆에 그 이스라엘 옆에 보면 지중해가 있거든요.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큰 바다에 있는 고기 같이 사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심히 많게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들려줬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불어서 큰 강을 이룬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물이 가득 차게 되고 생물이 가득 차서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 물고기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시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그렇게 회복되더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강물을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라고 이해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 나무로 가득 찬 숲이 되고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바다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그것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이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갈망하는 이 은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응답이 되겠구나, 이 정도의 기대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곳에 열매가 가득 차고 그 열매로 인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냥 한 번 구하고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질병을 일으키는 그 모든 곳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몸도 나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낫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문제와 장애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강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되면 거기에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미래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거는 에스겔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거죠. 저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지도록 그 사역을 할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먼저 가득 차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교회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흥이 아니고요, 여기에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나고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리조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고
이 온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바라고 계시겠지만 이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깨달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결과를 알았으니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과 같은 그런 은혜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겠습니다.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가득 잠길 때까지, 잠기게 하실 때까지 주님의 손 붙들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서 일으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교회도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꼭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굳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설명들 예를 드리지 않아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풍성한 그런 곳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의 능력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광야가 죽은 바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개인 교회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장애물을 가지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낫지 않을 것 같은, 제거되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이 거대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그 능력이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아리조나 열방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을 옮기고 다니고 또 바꾸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